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 절기입니다. 부활절이 없는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부활절이 기독교의 핵심 절기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교회 없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일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의 좋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계 어느 종교도 부활한 창시자는 없습니다. 종교는 시작한 누군가가 있지요. 그 창시자에겐 무덤은 있어도 부활은 없습니다. 어디 물어보십시오. 혹시 부활한 사람이 있는지.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를 믿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예수님 부활하셨나? 의심스러운 분도 여긴 없지만 그 바깥에는 많이 있어요. 무슨, 야, 그거 니네들이 조작한 거 아니야? 니네들이 그냥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제가 제시하면서 부활을 증명해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이미 2000여 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이미 거기에서 여러분이 논쟁하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절대 알려지면 안 돼. 사람들이 혹여라도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동요되면 안 되니까 너희들 내 지시에 따라 해 하면서 그들이 한 행동은 제자들이 헛소문 냈다고 알려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가짜뉴스야. 이건 거짓이야. 그렇게 너희들이 알려 해가지고 사람들을 풀어서 이미 제자들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건 가짜 소식이야, 이건 거짓이야 라는 흑색 선전이 먼저 퍼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사실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실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이야기로 9명에게 듣고 부정적으로 1명한테 들었어요. 똑같은 사실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긍정적인 9명의 이야기에 귀가 많이 열릴까요? 아니면은 그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에 귀가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말고 일반적으로 어디 열릴 것 같아요? 다수결의 원칙이면 9명 얘기가 더 사실이 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귀는요, 그 부정적인 한 사람,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많은 뉴스를 접하지만 우리에게 남는 뉴스는 다 안 좋은 뉴스, 부정적인 뉴스, 이런 게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더 예민해지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가짜야, 흑색 선전이야, 제자들이 만든 거야,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아예 막 뿌렸다니까요. 막 알렸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미 편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은 가짜구나, 이건 조작된 거구나, 이미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어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믿겨지겠어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대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수님 부활 증명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랬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 있게 되지도 않아요. 왜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부활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절로 모여있는 근거는 뭘까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면, 만일에 안 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제자들이 만들어서 어떻게든 우리 종교 창시자니까, 우리 지도자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려야 돼 해서 그렇게 알렸다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2000년 지난, 더군다나 이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기 전까지 이미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증거는 사실은 이미 다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야, 그거 맞아? 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여러분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알려줘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창시자의 제자고 그리고 정말 내가 믿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꺼이 죽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반응 보였으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가짜면, 이게 허상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믿었던 사실이에요. 자, 증명 끝났어요.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란 사실이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단어 자체가 가진 뜻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사전적인 단어 의미고요.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난 것.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만 쓰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다 써요. 와, 부활했다. 그럼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아니, 이렇게 쇠퇴했다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네, 다시 흥해지네, 이럴 때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소식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부활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식이 됩니다. 거기엔 저와 여러분도 해당이 되고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부활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굿뉴스, 좋은 뉴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것 넘어서서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확고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굳건히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일어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일어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일어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가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서고 한국 교회가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 이 첫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든지 처음, 첫 것,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유언, 마지막 당부,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100가지 말을 했다. 그 100가지 말 중에 첫 말, 그리고 맨 마지막,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첫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성경 19절 21절에 이와 같이 소개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21절 이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19절 21절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의 인사법에는 대체로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배고픈 시절을 사셨던 분들 계시죠? 저만 있습니다.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인사했던 인사 내용이 밥 먹었니? 이거였어요. 바로 나오네요. 예, 밥 먹었니? 아니면 어르신들한테는 진지 잡수셨어요? 배고픈 시절 밥을 먹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서로의 안녕을 물어본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대표적인 인사법은 안녕하세요, 이 인사예요. 근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법의 유래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어느 게 딱 그거다라고 볼 수는 없대요. 하지만 대체적인 경향성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에서 나온 걸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밤새 안녕했어요? 밤새 안녕하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 우리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게 정치 때문이든 아니면은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든 아니면 전염병과 질병에 의해서든 아니면 식민지 때문이든 아무튼 밤새 안녕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일어나서 딱 보면 안녕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인사법은 샬롬입니다. 샬롬.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줄까요?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은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평강을 빕니다. 왜 이런 인사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더 오래전부터 처절한 멸망의 고통을 겪었어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700년 넘게 식민지배를 당했어요. 그들이 소망했던 바는 뭐겠어요? 진짜 평화를 원했던 거예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바로 평강이었어요. 그리고 이 평강은 우리가 평강을 얻는다고 얻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평강으로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원했어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평강이 그들의 오랜 기대였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바라던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예수님 탄생할 때의 천사들의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의 성탄절. 그런데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예수님이 많이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을 향한 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평강의 소식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평안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참 많은 고통과 고초를 겪으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했잖아요. 군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고문을 해요. 능욕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의,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죄인들조차 조롱과 능욕을 해요. 그럼 모진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존재론적인 수치와 아픔을 다 겪었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맞았나 보다가 아니잖아요. 아파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왜 때려라는 신호가 가요. 예수님은 수없이 맞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야, 니들이 날 때렸어? 너 날 무시했어? 너 나 몰랐구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나도 아무런 이상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런 보복과 복수의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축복해주고 있고요, 선포해주고 있고요, 예언해주고 있고요, 선언하고 있고요, 지금 그 평강이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의 죽음까지 겪으셨는데도 아무런 적대감도 없고 분노와 원망도 없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다고요? 평강을 주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평강 가운데 있기에 과거의 일, 당한 일, 열받는 일, 그리고 사실 제자들 보면서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배신했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여러분 그 실망감 예수님이 없었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이기에 실망감 당연히 있죠. 그런데 야, 니들이 나 따랐으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축복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이미 예수님 안에 평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평강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그 평강으로 여러분이 가득하게 되면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전 아파요 지금. 내가 내 뺨을 때리면서. 하지만 그건 아픈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 평강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놀라운 이 부활의 소식, 그 평강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부활의 소식은 평강의 소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22절에
나와요. 22절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대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첫 인간이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을 만드실 때 형체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일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어디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인간이 됐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이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신 내 말을 전해 하면서 너희들 살아나라 했더니 그 뼈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군사처럼 떡 형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죠. 생기야 불어서 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그러자 생기가 그 마른 뼈가 딱 살아난 존재 거기에 싹 들어갔더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공통점이 뭐예요? 생기예요, 생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건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곧 생기가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 있죠? 이 호흡이 끊어진 채 5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뭐가 죽는지 알아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그런데 성령이 내게서 호흡되지 않고 사라지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 죽어봐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호흡이 5분 끊기면 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내 영은 죽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 흔들어 봐요. 영혼이 죽어 있는지. 우리가 보이는 육체 죽는 건 아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 죽는 거는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즉 영혼이 죽은 상태로 지금 그냥 유령처럼 형체만 이런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영혼을 살리고 살아난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실행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바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살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구심점은 예수님이에요. 구심점이란 말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라지면 구심점이 사라지고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결국 방황하게 되네요. 별거 아니지만 담임 목사 있는 것과 없는 것엔 차이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작년 경험하신 바가 있어요. 한 달 동안. 구심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토록 계속해서 제자들과 그렇게 보이는 관계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떠나야 돼. 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너희들이 살아있는 존재로 강건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찾아와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제대로 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모든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성령님이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허락하신 선물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은 결국 그 숨어 지내던 곳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동조자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처형될 수 있기에 제자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그 집 안에 숨어 지내지 않고 갇혀 지내지 않고 자신들의 세계 속에 파묻히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나온 그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갇힌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세계, 자기 신념, 자기 경험, 자기 좋아하는 거 그냥 거기 안에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하면은 우리가 달걀을 떠올리게 돼요. 왜? 이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 달걀 껍질이 약한 거지만 병아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내서 그걸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병아리는 뚫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죽는 병아리도 있고요, 어떤 병아리가 그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와야 병아리지 안 뚫고 나오면 그냥 달걀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가둬놓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에서 뚫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갇혀있는 것에서 뚫고 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부활의 소식 두 가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첫 번째 소식은 평강의 소식이고 두 번째 소식은 성령의 소식이에요. 이 부활절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 평강과 성령의 소식을 가지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강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임을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저희들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평강을 확장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부활 신앙인들로 굳건히 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